어느 대학 졸업식에 갔는데 어느 졸업식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이 대학 졸업식이 옛날에는 엄청 엄숙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대학 졸업식을 하는 걸 보다가 졸업식에 가서 봤는데 막 애들이 웃고 막 난장판처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결혼식장 가도 그렇죠.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는데 튤립 한 송이를 딱 들고 부케가 튤립 한 송이를 딱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서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단따다 하는데 그러더니 가서 주례를 하고 축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부케 튤립을 들고 안녕 이러고 하니까 신부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도와주는 스태프 가서 좀 그러지 말으라 그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학 졸업식에서도 어떤 학생이 한 손으로 다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그 졸업장을 준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하고 졸업장만 들고서 흔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야,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이 최고의 학벌이라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한 손으로 다 받고 그러고서 한 손은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손을 흔들면서 저렇게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 학생은 교통사고로다 한쪽 팔을 잃어서 의수를 하고 의수를 손처럼 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 손으로 다 지금 받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감동하면서 아이고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로구나. 응? 그 교통사고가 내도 그는 팔이 하나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저 졸업장을 갖고 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새롭게 지금까지는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바꿔서 너무 그 사람을 격려해 주게 되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차를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 기름 넣는 사람이 앞에 유리를 닦아줬는데 유리가 뿌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서 닦아주려면 제대로 닦아줘라.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또 다시 닦았어요. 그런데도 또 뿌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하려면 말지 왜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놓냐.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던 와이프가 안경을 확 벗겨서 안경을 닦아주고 나니까 안경을 다시 쓰고 나니까 깨끗한 거예요. 자기 안경이 더러운데 닦아놓은 유리가 계속 더럽다고 야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 주관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내가 본 거가 다라고 생각하고서 말하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설득을 해주는 게 너무나도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의수를 한 이 사람을 옆에서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은 가서도 요즘 세상은 말이야 말세야 난 다시는 애들 졸업식에 안 갈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야 멋지다 그러고선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차 유리를 닦아줘도 더럽다 그랬는데 와이프가 안경을 닦아줬더니 안경을 닦아서 끼고 나니까 깨끗하게 닦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그 유리를 닦아준 사람한테 얼만큼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이고 내 안경이 더러웠으니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만 말하고 갔는데 남아있는 그 주유하고 그 봉사를 해주는 그 사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정중히 사과를 하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풀어주고 가면 그 사람은 상처로도 남질 않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차 유리를 닦아주는데 더럽다 그러면 당신 안경 닦아야 되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상처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는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뭐 어떤 이야기를, 누구하고 이야기를 내놓든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건을 먼저 이야기해서 앞으로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참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참 그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일을 했을 때 부정적인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얘기해. 그거를 하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분 꽃을 갖다 놨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저께 여기 이파리가 떨어진 게 있어서 이걸 치워야지 그러고 안 치웠는데 오늘 아침에 누가 치웠네 여기. 제가 청소는 다 했는데 이건 안 치웠거든요. 근데 누가 치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꽃을 갖다 놨는데 그 치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다 꽃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이쁘다. 꽃을 갖다 놓으니까 이쁘겠다.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꽃을 갖다 놨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꽃 떨어지면 치우려면 힘든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이쁜 꽃을 대해서 아우 그 꽃장식을 해놓으니까 강대가 아름답고 너무 이쁘다. 이거를 계속해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치울 것만 생각을 해. 아니 그 꽃 갖다 놓으면 치우기 힘들고 그 꽃이 떨어져갖고 지저분한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 분류로 다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모습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꽃 떨어지면 치울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은혜는 어떤 게 있냐면 은혜는 꽃을 장식해서 이쁜 것만 계속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내 속에 율법주의만 들어있다면 나중에 이것이 떨어지면 지저분하잖아. 떨어지면 치워야 되잖아. 이 강대에 이렇게 꽃이 떨어져서 되겠어? 지저분해서 되겠어? 이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로 다 살아가는 사람하고 은혜주의로 다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그 다음의 모습으로다가 고난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봐진다 그러면은 나는 아름다운 것은 계속해서 패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흘려버리게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돈 버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을 벌으면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호강할 거야. 이런 거. 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한테 지금 복권이 하나 맞으면 뭐 할 거예요? 네? 난 이영걸 사장님이 복권 맞으면 뭐 할 건지 내가 알아. 또 이준규 우리 성도님이 복권이 맞으면 뭐 할 건지 알아.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복권이 맞으면 뭐 할 건지 알아. 보나마나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 저거 40년직이라서 복권 맞으면 교회에다 다 헌금할 거야. 아멘도 안 해. 절대 안 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권이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권이 맞으면 뭐냐면 그 다음에 뭐 사고 쓸 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죠? 차가 헌차면은 무선에 제일 먼저 밖에 차야. 집이 덥고 힘들면은 제일 넓고 시원한 집으로 다 이사 가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복권이 맞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먼저 쓰고서 쓸 것을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권 당첨이 돼도 헛일이야. 왜? 감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에서 오신 우리 박소희 아기가 이제 5개월 조금 안 됐죠. 5개월 조금 안 됐어요, 저 아이가. 저 아이를 보면 우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죠?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저 아이를 보면 더 이쁘겠죠? 예? 근데 뭐가 이쁘냐고. 맨날 같이 이제 똥 쳐야 되는데. 예? 근데 그래도 이쁘잖아요, 그죠? 똥 치는 것도 이쁜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이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감사한 게 아니야. 아이고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삶에서 어렵고 힘든 걸 갖다가 기쁘고 감사로다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바꾸고서 맨날 나는 힘들고 어렵다 소리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나갈 적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이야기를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교회를 와봤더니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냐? 너무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은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씨 왜 이렇게 의쟁이 뚜쟁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러는 사람이 생겨요. 에? 그럼 뭐예요? 이게요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달라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러 오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다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하나 오늘 물어보면 우리 김은정 집사님 예배가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어저께 손가락 비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어저께 오늘 밥 준비하다가 오자마자 손가락부터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된대. 근데 제 마음은요. 제 손가락이 다쳤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표현은 못해도. 근데 지금 만약에 저분이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밥 해준다고 손가락까지 비어가면서 여기서 오늘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 감사해서 지금 앉았어도 웃고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귀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율법주의자가 따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주의로 다 가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뭐로 다 바뀌냐면 감사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김은정 집사님 감사로 바뀌었습니까? 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밥을 사 먹자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밥을 만들어가는 것을 만드는데 어저께 그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저는 그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해서 수박이 오늘 통째로 더 굴러왔어요. 농사져 갖고 첫 번째 수박을 교회에다 갖다 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은혜로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니 여름 내내 내가 농사 져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일 먼저 내가 먹어보지도 않고 교회부터 가져와야 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은혜를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뭐냐면은 아니 왜 의쟁이 뚜쟁이 다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적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 모였을 적에 너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대제사장을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에 반박하거늘, 그죠? 반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 왜 이것을 반박을 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말씀을 넘겨 그대로 놔두지? 예. 이 모임에서 더불어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에 안 들리면 어떤 게 들리냐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율법만 가지고 나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율법을 자꾸 이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무슨 놈의 은혜 받으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교회 가서 배우자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서 배우자 뭘 배울 건데요? 인생 가운데 세상 사는 거요. 세상에서 더 잘 가르쳐주고요. 요즘은 빅데이터가 더 잘 가르쳐줘요. 그죠? 인터넷, 핸드폰만 열어도 더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요. 뭘 배우는 것보다도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큐티를 하고 목요일마다 큐티를 해요. 큐티에서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게 없어요.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 오늘 이준규 성도님이 본인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네? 나는 이준규 성도님이 앞으로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은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난 뭐 해야 돼요? 눈이 잘 보이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준규 성도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면요. 반발하지 말고 눈이 잘 보이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으면은 아무 말을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있으면 말 잘한다고요. 그죠? 예, 앞으로 계속해서 잘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요. 남편이 집에서 바깥에 나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별난 상상이 다 돼. 여러분, 남편이 나갔는데 남편에 대해서 별난 상상이 다 되는데 부정적인 상상이 잘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이 잘 되느냐?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아유,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길래 여태까지 전화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갈 적에 어떤 여자 만나라고 옷 잘 입혀서 내보냈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옷 잘 입혀서 내보내고 집에서 앉아서 맨날 걱정하는 건 그런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왜? 남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러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러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남편 보는 데서는 남편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그 진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과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편이 섭섭하고 아내가 섭섭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아멘 연습 많이 해야지만 오후 예배에 아멘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예? 지난 첫 번째도 아멘 잘하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연습해야지만 오후에 아멘 잘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봅시다. 이방인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지만 오후 예배에 아멘 소리 잘 한다니까요. 자,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거부하면 사명은 다른 사람한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 가정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정에서는 만들어놔 줘야 돼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는 뭘 봐요? 꽃을 치울 것만 생각하고 아름다운 건 생각하고 치울 것만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치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꽃의 아름다움을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정이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도 누리지 못하면은, 누리는 복이 없으면 날마다 그 가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고 누리는 복이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 그 가정이 넘쳐야지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야중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자녀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날마다 싸움질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내재적으로다가 그 속에서 배우는 그 답습되어 있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서 우리 내인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자랐냐 그랬잖아요. 저 아이를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저렇게 잘 길렀나 몰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길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는 율법만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뒤로도 한번 좀 넘겨주세요. 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는 게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자들에게 다 믿게 되고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곳에 퍼져가지고 그곳의 모든 주민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다시 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또 시내의 유력자를 통해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일입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로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겨요. 교회 대부분이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들이 일반 성도들을 상처받게 해서 쫓겨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쫓아내요. 스스로 나가는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서도요, 한 사람이 쫓아내서 나가요. 여러분, 손짓하는 이 사람이 그런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요, 행복의 내가 자리를 깔아놔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도 먼저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를 깔아놔줘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를 깔아놓고, 가정도 내가 먼저 이 사랑의 자리를 깔아놔야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52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그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들한테,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있는 감정을 털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을 가지고 가서 다시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 털어버리고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적에 자리를 털어버리고서 새롭게, 가정도 새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뭐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다니는 우리 도단처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자들처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때로는 우리가 본 거대로만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쳤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고 저래서 되겠나 이렇게 보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안경이 더러운데도 나 자신을 못 보고 왜 이렇게 유리가 더럽냐고 이렇게만 보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